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69절에서 75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그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세 번째,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살아가던 시몬이라는 청년, 아니 청년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사실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배자가 되었고 또 예수 제자가 되어 삶의 예배자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도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제자인 것처럼 사실은 우리도 예수 제자입니다. 흙수저로 출발한 시몬, 이 베드로는 새 이름을 얻습니다. 시몬이란 이름에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얻었고 이 베드로라는 히브리 발음과 함께 그 당시에 통용어로 사용되는 아람어로 얘기하면 게바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그 뜻은 반석이라는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이름을 가진 것이 그의 삶의 모습을 참 잘 설명해 줍니다. 그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았고 전혀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으로 향해서 바뀌어 버린, 그래서 베드로의 이전에 시몬이라 불리우던 그의 삶과 예수님이 새롭게 반석이라는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이후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배우고 성장해 나가다가 지난주일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쉽고 간단하게 풀면 당신은,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고백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을 들은 겁니다. 거기다가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가 베드로 이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데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일상의 삶에서 예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자라가면 사실은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멋진 수제자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랬지라고 덮어둘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 베드로의 보였던 그 행적과 모습을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했던 구절 혹은 3번 부인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그와 예수와 상관없습니다. 나의 명예와 이름을 걸고 나는 예수를 결코 모릅니다.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나는 예수 모릅니다. 나는 예수와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 명예를 내 이름을 걸고 나는 결코 예수와 상관없고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 말을 하기에 이른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이유로 말했든 그들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던 신앙 고백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는 그의 삶에서 이런 고백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모릅니다. 나는 예수와 상관없습니다. 나의 명예와 이름을 걸고 나는 결코 예수를 모릅니다. 이것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베드로에게 무엇이 문제이며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모델이 되기에 충분히 우리와 닮은 사람입니다. 모델이라고 얘기하면 닮아가려고 하면 혹은 쫓아가려고 하면 내 삶을 돌아보려고 하면 그래도 나하고 좀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 나로부터 내 비슷한 상태에서 출발해서 멋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우리와 가깝지 않습니까? 나와 출발점이 전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멋지게 해냈다라고 말하면 와, 그 사람 대단하다. 근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베드로는 우리처럼 이 사람은 참 평범한 기독교인이었고 평범한 신앙인이었고 그는 우리처럼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가는 과정을 겪고 그 놀라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사람이기에 베드로의 오늘 보이는 이 실수 또한 우리의 실수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베드로의 성품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는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두려움이 나타나는 순간 베드로는 여지없이 넘어지고 무너졌습니다. 그 두려움은 베드로를 통째로 삼켜 버렸던 겁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삼켜버린 두려움. 사람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두려움이 그 인생의 그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고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두려움은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신앙과 예수를 부인할 정도로 무섭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두려움은 신앙과 예수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잡으러 온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묶어서 그를 데려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입니까? 지금 이게 그냥 예수님이 방문하는 게 아닙니다. 잡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위기만 딱 봐도 압니다.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상황에서 그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용기입니까? 베드로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 용기가 그 사람의 특징, 평소의 삶에서 말입니다. 그 용기가 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대제사장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신문을 하고 책 잡고 덤비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상황을 베드로가 그 뜰에서 보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69절에 보면 그때 이런 상황들이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앞에서 베드로가 한 여종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너는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그러자 베드로는 저기 앞에 있는 예수와 나는 같은 부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앞에서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거기서 모욕을 당하고 온갖 모함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죽이기 위한
책 잡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베드로의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있는 상황에서 너도 저 사람하고 한 패잖아 라고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던 겁니다. 70절의 이야기가 베드로의 마음을 잘 표현해 줍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합니다. 사실 이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를 읽으며 그래 베드로가 잘못했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일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한국에 있는 많은 여러 안 좋은 상황 중에 제가 들은 저는 그런 일을 겪지 못했지만 제 동료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 중에 식당 가서 공공식당입니다. 식당 가서 기도했더니만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화를 막 내면서 침을 뱉으면서 쌍욕을 하면서 나가더랍니다. 예수쟁이들, 개독교. 뭘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 없습니다. 공산국가도 아니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자기의 신앙을 식사하면서 기도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며 욕을 하는 사회와 문화를 우리들은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욕먹고 공격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상황입니다. 71절에 베드로는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피해 문 앞까지 나아갑니다. 피한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곳이 아니라 좀 사람들이 적은 곳으로 좀 더 불빛이 거기 여기저기에 모닥불을 피워 두었지만 자기 얼굴이 잘 안 보이는 모닥불이 좀 작은 곳을 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른 여종이 말합니다. 71절에 이 사람도 저기 앞에 있는 죄인으로 잡혀온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 요정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72절에 베드로가 맹세까지 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결코 모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미 그 마음속에 생긴 그 두려움, 그 무서움에 압도당해 버렸습니다. 73절입니다. 조금 후에 이제는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베드로의 말투와 억양을 볼 때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궁지에 몰리자 74절에 베드로는 이제 그냥 맹세가 아닙니다. 저주까지 합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두려움이라는 그의 약점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행동입니다. 75절에 보면 결국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신앙과 예수를 부인한 행동은 후회와 고통의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그게 진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3번씩이나 맹세까지 하며 저주하며 나는 예수 모릅니다. 나와 상관없습니다. 내 이름과 명예를 걸고 나는 저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반복 강조하며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 버렸습니다. 두려움은 베드로를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또한 베드로의 두려움은 믿음도 무너뜨립니다. 오병이어 기적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기적 후에 예수님이 무리를 흩으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밤에 그 새벽에 예수님이 기도를 마친 다음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오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라면 진짜로 당신이 예수님이시라면 나도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고 마태복음 14장 29절에 그리고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외에 이런 이야기는 혹은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이야기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그 많은 다른 제자들이 아닌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물 위를 걷게 주님이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말했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왜 빠져갑니까? 무서워서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에 믿고 물 위를 걸어가기 시작했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믿음도 무너져 버린 겁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의 두려움은 복음도 왜곡시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은 모든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그 누구든 간에 예외 없이 모든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믿음으로만 의로움을 얻고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에 나오는 중요한 특별한 몇 개의 이 명령들을 지켜야 한다. 특별히 정결의식에 해당되는 할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표징인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거짓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 게바, 베드로의 아람식 발음입니다. 게바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친교의 식사를 나누다가, 친교의 식사를 나눈다는 말은 당신과 내가 형제입니다, 당신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친교도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게 친교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이 온 겁니다. 할례 받아야 합니다. 유대인이 율법을 어떻게 안 지킬 수 있습니까? 베드로에게도 감히 당돌하게 그런 말을 하던 사람, 그들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베드로가 여기 나오는 이 12절에 나오는 동사들을 학자들은 분석하기를 마치 그의 행동이 몰래 일어나서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동사를 여기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더럽고 부끄러운 것이라는 그 거짓 복음을 따라,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 베드로, 그 믿음과 그 베드로 위에 죽음에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졌고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주어졌는데 그 베드로에게 두려움은 그의 신앙, 그의 복음도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함께 식사하던 이방인들은 부끄러운 사람이 된 겁니다. 함께 식사하던 그들은 구원은 믿음만으로 받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더 있어야 하는구나. 내가 저 베드로 사도와 형제 자매가 되며 그들과 함께 공동체 하나가 되려면 내가 지금도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구나 라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해 버린 겁니다.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거짓 복음, 왜곡된 복음을 베드로는 그 두려움 때문에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두려움이 신앙을 버리게 만들고 두려움이 믿음을 무너뜨리고 베드로의 그 두려움이 복음을 왜곡시켰다면 여러분에게는 두려움 혹은 그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며 무엇이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두려움이었다면 혹 베드로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집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이 삶의 방법이 바뀝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이 사라져버립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복음마저도 여러분에게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혹은 다른 어떤 것, 나에게는 다른 어떤 것이, 그것이 내게 나타나는 순간, 그 감정 혹은 그 일이 일어나는 순간 얼어버리고 생각이 마비되어 버리고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본래 원했던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행하는 것으로 기울어 버리는,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 두려움을 넘어 용기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두려움을 넘어 용기로 나아갔던 그 베드로,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래부터 겁쟁이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본래부터 겁쟁이였으니까 그냥 조그만 일에도 겁먹었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설명이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본래 성품이 다혈질인데다가 이 사람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겁쟁이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는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변이 위험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명은 열심당원이었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과격한 무장단체쯤 됩니다. 열심당원이었고 베드로도 몸에 칼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주님을 내가 보호하리라. 겁쟁이가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칼을 들고 있다가 실제로 그 칼을 사용합니다. 다른 어떤 제자들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그 내용의 앞부분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상황에 주변에 지금 누가 온 겁니까? 로마 군인들. 그 성경 표현에 보면 칼을 차고 몽치라고 불리는 커다란 쇠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요. 거기에 지금 그 앞에 서 있고요. 또 다른 제사장들의 종들과 수십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 여기 있는데, 내가 너희들 앞에 늘 출입하며 다녔는데 굳이 나를 잡으려고 이 새벽에 이 무기들을 들고 이 많은 사람이 나를 잡으러 왔느냐라고 반문하실 만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칼을 빼듭니다. 이건 겁쟁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본래 성격은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자기의 신념에 따라 내가 내 주님을 보호하리라, 그리고 그 칼을 휘두릅니다. 물론 그 떨어진 귀를 예수님은 붙여주셨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며 칼을 거두게 하셨지만 베드로는 겁쟁이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무너져 버렸던 겁니다. 용기 있는 베드로가 두려움 앞에서 그렇게 무너졌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서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두려움에 처참하게 무너졌던 베드로가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용기 있게 성장하는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 것이며 우리도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확인할 수 있는 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 믿음이란 용어를 다시 좀 정의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신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저 사람 좀 만나보니까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할 사람 아니야. 요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좀 겪어보니까, 성경 읽고 신앙생활 좀 해보니까 하나님은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지금 잠깐 보류하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놓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기다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 겁니까? 신앙생활 해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자기 개인의 확신이 아니라 그런 개념, 그런 쪽의 성격보다 더 분명하고 중요한 믿음의 성격은 하나님을 겪어보니, 성경을 읽어보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여다보니, 내가 실제로 기도하고 인생 살아보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이렇게 세어보니, 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더라.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따라가면서 한번 실천해보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 이런 경험이, 이런 체험이 반복되며 쌓여간 신뢰가 믿음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는 바로 그런 믿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풀어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겪어보니, 하나님 경험해보니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더라. 그래서 이게 안 두려운 겁니다. 내 앞에 이전 같으면 하나님 없이는 두려워해야 할 상황이고, 하나님 없이는 무서워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나님 없이는 슬퍼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하나님을 겪어보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나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랬더니 이 정도 일은 슬퍼할 일이 아니더라.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이 고백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명령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확신하면 내가 물 위를 걸으리라.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회를 하고 정말 마음이 막 뜨거운 두 사람이 내려오다가, 한국 산에는 산에 산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이렇게 옆에 보니까 저수지가 있는 겁니다. 막 믿음이 출중하고 가슴이 뜨거운 두 사람이 우리가 이 물 위를 주께 기도하고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죽었습니다. 실화인지 꿈에난 이야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확인시켜 줍니다. 믿습니다. 이건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믿습니다. 신념,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순간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기독교의 놀라운 많은 진리들은 그냥 마인드 컨트롤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서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시라면, 이건 내 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시라면 내가 물 위를 걷도록 해주십시오. 베드로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31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듯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인데, 다만 31절에 예수님의 평가처럼 그 믿음이 작았고 그리고 의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31절 말씀과 두려움을 연결시켜서 설명하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신뢰할 수 있었으면 그러면 그는 물 위에서 물속으로 빠져들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물속에 빠져 들어갔던 겁니다. 여러분은 휘몰아치는 파도로 일렁이는 그 물 위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 작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베드로의 믿음은 우리가 평가절하할 수 있을 만큼 작은 그런 하찮은 믿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대단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그는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기에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더 커지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앞에 더 견고해진다면 두려움의 크기에 넘어서서 그가 용기 있는 사람으로 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작다고 하셨다고 베드로의 믿음을 폄하할 수 없는 것, 그 작은 믿음, 그 작은 믿음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어디서 온 것인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드로는 배우고 경험하고 예수님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꾸 들음에서 나고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에서 나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복하고 확인하고 자꾸 경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고민하며 꼭 확인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에서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귀로, 눈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으로 예수를 반복적으로 겪을 때 예수가 어떤 분인지 믿게 되고, 그 믿음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를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힘든 일을 만나셨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가 넘어진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두려움이 문제이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 가면, 하나님을 더 경험하시면, 여러분이 인생 중에 하나님을 더 많이 겪으시면 하나님에 대한 관계, 그 신뢰가 두터워지며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시고 그 두려움 혹은 여러분에게 매번 문제를 일으키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넘는 용기, 이것은 믿음으로부터 나오지만 또한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이 용기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이 용기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두려움의 반대말이 뭡니까? 베드로의 삶과 오늘 하는 이야기를 통해 보면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고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로 두려움의 반대말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더 큰 곳에 두려움이 작아지고요. 두려움이 큰 곳에 사랑이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는 자식을 위해 해산하는 고통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갔던 것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두렵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온 다음에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그대로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다음 주에 이 본문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 모닥불을 피우셨습니다. 왜요? 그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모닥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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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 3번째 물을 때 베드로가 고민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고민이었겠습니까? 내가 며칠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 상관없다, 내 명예와 이름을 걸고 나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 모른다고 했던 그 사건을 떠올리며 예수님이 꼭 고기 아픈 부분을 톡콕 찌르며 3번 물으시는 그 장면, 베드로에게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3번 물으시는 장면을 통해 베드로는 그 두려움 때문에 넘어졌던 그 상황에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물으신 이 장면 이야기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근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자기 입으로 내뱉은 말이 있으니까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모른다라고 말했던 그 입술의 고백을 베드로는 기억합니다. 예수님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이런 재밌는 참 가슴 아픈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막 나는 예수 모른다라고 말하는데 딱 그때 예수와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넘어졌고 두려움 때문에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사랑하느냐라고 자꾸 물으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떤 모습으로 변합니까? 적어도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그때보다 예수님이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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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신 말을 내 양 떼를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 베드로는 회복되었고 그의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의 모습, 성령이 임한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7절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하던 공회가, 사내들인 공의회가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여서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결의를 합니다. 요 결의로 예수님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는 18절 말씀에 그들을 아예 부릅니다. 그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다 서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 성경이라고 말하면 다 아는 랍비들이 그 앞에 70명이 서 있는 겁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70명. 그들이 결의하고 합의하면 예수님 죽이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었던 바로 그 모임 말입니다.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섰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건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협박입니다. 경고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대답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던 그때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십시오. 그 사이에 사랑의 회복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19절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혀 다른 대답, 전혀 다른 그들의 태도. 그 사이에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사랑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도 두려움을 느끼면 도망가거나 숨거나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겁쟁이는 더 큰 두려움을 느끼고 겁쟁이는 두려울 때 더 크게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도 두려움 앞에서는 참 힘들 겁니다. 베드로가 신앙과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한 것도,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것도, 베드로가 복음을 왜곡하며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준 것도 모두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만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두려움을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의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삶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꾸 경험해 보시고 그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미래가 덜 두려워질 겁니다. 믿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가난해질까봐, 실패할까봐, 거절당할까봐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두려움, 그 걱정, 그 근심이 더 작아질 겁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면 우리가 걱정하는 그 염려의 크기와 힘이 줄어들 겁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어디? 두려움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일 말입니다. 그 문제 말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고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그것,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어떤 메시지들은 참 단순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로 좀 응용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가 그만큼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자라고 우리는 부족하며 우리는 겁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때로 용기를 내보려고 하지만, 때로는 더 잘 믿어보려고 하지만, 때로는 신앙생활 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키워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만큼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는 만큼 그 두려움의 힘이 약해짐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 믿음과 사랑이 더 커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시네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부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 믿으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가 항상 넘어지는 그 자리, 그 두려움의 자리, 그 슬픔의 자리, 그 염려의 자리로부터 벗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같이 함께 친교실로 내려가시기